네, 오늘 3월 5일,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에 들어가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뭐 오늘부터는 그렇게 크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모르죠. 또 잔소리 하다 보면 길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은, 내가 이제 큐티를 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뒤에 보면 뭐 예전에 길라잡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27페이지에 보면 길라잡이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뭐 오후나 저녁이나 아니면 뭐 빨리 하면 내가 큐티한 다음에 한번 영상을 보고, 간사님은 어떻게 큐티 하는지. 사실 저는 큐티보다는 좀 더 관찰에 집중을 좀 더 하죠. 해석을 하기보다는 관찰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찰을 잘해야 해석이 잘 되니까. 근데 또 관찰을 잘해도 해석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어쨌든 신학적인 게 필요하다든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여러분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다가 큐티를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모르겠거나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제 개인톡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걸 좀 모아서 다음 이렇게 영상을 틀을 때 잠깐 좀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중요하다 이러면 특별판으로 따로 뭐 이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월 한 달 기간에 여러분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를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다 동원을 해서. 자, 첫 번째 1절부터 11절인데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어, 쓴 글이라는 게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1절부터 2절이 누가복음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고 복음서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할 때 여러분이 데오빌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가 서신이라는 약간의 형식을, 이야기 형식을 빌은 서신의 형식으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오가 되어 보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잘 찾아내는 거죠. 받은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일까지 전 글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일을 기록했고, 두 번째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사실 성경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약간 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약간 중요한 부분과 약간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5절, 8절, 이게 좀 이제 중요한 문맥이고, 6절에서 7절, 뭐 9절에서 11절은 약간 부연 설명하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좀 덜 중요한 부분이에요. 3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 기다려야 하는 것이 성령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6절부터 7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 7절은 약간의 메시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격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잘 이해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해 못함을 약간 꾸짖으셨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문장에서도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 것처럼 주절은 3절부터 5절이고 6절부터 7절은 좀 약간 덜 중요한 부분이죠. 동일해요. 8절. 8절이 중요하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쭉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9절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셨다라는 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8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냐, 뭐 이런 부분들이 부연 설명된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절부터 5절, 8절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절에 우리가 조금 자세히 8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7절에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직이라고 하면 그 오직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게 오직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니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근데 니네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오직,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가지만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너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야.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주절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헬라어와 영어는 비슷한 문화권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다른 어순이 다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서의 포인트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여기에서 되리라가 이제 약간 저도 원어를 보니까 특이하게 현재형과 미래형이 같이 쓰였어요. 영어에도 will을 뭐 미래형으로 쓰기도 하지만 현재형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는 건 현재적으로 보면 반드시 명령, 권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됩니다. 이게 미래형으로 쓰인 거죠. 권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미래형으로 직설법이라고 헬라어는 되어 있는데 명령을 받으면 no. 권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형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시급한 거, 중요한 것. 그러므로 내가 증인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뭐예요? 권능을 받으면.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만 자연스럽게 나는 증인이 될 거고 또 하나님의 아주 강조하는 명령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그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11절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삶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이 증인된 삶은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간다. 명령이라는 게 반드시 이래야 돼, 네가 꼭 해야 돼, 이런 약간의 그런 명령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헬라어에는 네가 꼭 이걸 해야 돼 라는 어떤 부담감을 주기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에게 이야기해 준다. 이런 강조형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